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12절이나 되니까 좀 많이 길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한 절, 랩런트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네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 아멘. 이번 주 말씀 흐름을 바꾸는 랩런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달할 텐데 전도사님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세요.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진짜 하늘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하고 예수님을 시험해봐요.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증거를 내놔봐. 예수님께 오늘 시험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갑자기 헷갈렸네. 이것으로만으로도 몇천 명을 먹이시고 또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만으로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줬는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야? 증거를 내놔봐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어. 예수님 나타났대. 저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셈이 났어요. 저 사람이 누군데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끌고 다니지? 대단히 인기가 장난 아닌가 보다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을 일부러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한테 오늘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내놔봐.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너네들은 날씨가 흐려지면 이제 우리가 날씨가 오늘 비 오겠다 어떻게 알죠? 날씨 딱 보면 먹구름이 막 끼잖아요. 오늘은 비 오겠다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아닌가요?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좀 먹구름 끼면 비 올 것 같은데 하면 비가 오더라고요.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이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냐.
구약 시대 때에 오시기로 했던 예언된 메시아, 신약 시대 때 그 말씀이 성취된 예수님이 이미 나타나셔서 성경대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미 구약 시대 그 예언대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증거할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걸 증거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선지자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 요나 이야기하죠. 물고기 뱃속의 요나. 전사님 그래요. 이게 고래예요, 고래. 물 뿜어내는 고래. 이게 사람. 물고기 뱃속에 뭐예요? 옷이라고 써있지. 팔다리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 이야기 알죠? 다들 구약 시대 구약 성경 보면 이제 렘넌트들 아나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 하나님이 저기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 이랬는데 복음 전하기 싫어요 하고 도망가다가 결국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에 갇혀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이 요나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에 무덤에 안치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뒤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그 말이 무엇이냐? 부활하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란 부활하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오직 예수님의 증거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잘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는다, 내가 곧 죽어, 그리고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았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때서야 믿었어. 그 다음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그 다음 5절과 12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무엇을 얘기해요? 방금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시험을 했었는데 쟤네들의 누룩을 조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룩이 무엇이냐면 동그랗게 생긴 효모예요. 빵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인데 빵 속에 누룩을 넣으면 빵 반죽이 부풀어 올라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걸로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은 빵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근데 단점이 금방 썩어버려요. 누룩을 넣으면. 예수님이 말하는 건 지금 육신의 누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처음에 누룩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빵 얘기한 줄 알고 여기서는 지금 5절에서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본의 빵입니다. 빵.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 들어왔을 때 빵이 없었기 때문에 빵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빵입니다. 빵. 아무것도 안에 들어있지 않은 밀가루 빵.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4,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물고기 2마리야 빵 5개로 수많은 사람 먹이셨는데 그걸 놓고 왔어요. 그 빵들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빵 얘기하나 보다. 빵 놓고 왔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답답해가지고 내가 아직도 지금 이거 얘기하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난 지금도 만들 수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누룩 얘기가 육신의 누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늘 드리던 예배, 그리고 사두개인은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하는 자기들만의 누룩을 집어넣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딴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란 뜻입니다. 오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렘넌트들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 현장에. 전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느라고 좀 칠판에서 적는 것보다 이제 그냥 말로 하는 게 좀 길었죠. 한 선을 짧게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영적 흐름, 내가 속한 집과 학교와 교회, 이 흐름을 어떻게 바꾸냐?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혼자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나요? 혼자 있을 때 제일 무슨 생각이 제일 나요? 아, TV 봐야지. 아니면 혼자 있을 때 핸드폰 만지고.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드나요? 혼자 있을 때 제일 생각이 많이 드는 거.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거. 그게 지금 내 속에 담긴 진짜 내 모습이에요. 밖에서 사람들과 있을 때는 상관없어. 근데 집안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내 모습이 진짜 나에게 담긴 내 모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다른 거 말고 예배 속에 들어가서 렘넌트들. 전사님 혼자서 예배 드릴 때 아직 전사님한테 물어본 렘넌트들이 없어요. 혼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요? 그쵸? 만약에 이걸 시도했었으면 물어봤을 거야. 전사님한테 와서. 전사님 알려줄게요. 혼자 있을 때 주로 혼자서 만약에 진짜로 혼자서 예배 드리게 된다면 변호사님 어떻게 혼자서 예배 드려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어떻게 예배 드려요? 형식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마음으로. 이번 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봐요. 말씀을 읽어보고 또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 확인하고 기도. 한 주간 내게 주신 내 현장 그리고 내 고민 그리고 내 친구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근데 렘넌트들 아직 혼자서 예배드리기 힘든 렘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언니나 가족들, 오빠 또는 엄마 아빠 이렇게 붙잡고 엄마 아빠 같이 예배드려요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가족과 함께. 우리 혼자서 예배드리기 좀 힘든 렘넌트들은 엄마나 아빠 아니면 이렇게 엄마 아빠 우리 함께 예배드려요 하고 같이 예배드려.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 요 속에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 집 안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 그게 있어요. 반드시 우리 집 안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 우리 지역에 흐르는 그 영적 분위기, 우리 학교, 내가 속한 학교에 흐르는 그 분위기에 있어요. 영적 분위기. 그게 확 꺾입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임마누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녀만이 주어진 최고의 권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아요. 단지 내가 그 응답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원하는 기준에서의 응답을 바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셔 이런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응답의 형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지금 내 상태에 맞는 최고의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전사님이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갓난애기한테 금팔찌, 금귀걸이 막 금목걸이 해봤자 애기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애기한테 필요하지 않아. 애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젖과 어머니의 관심이.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 속에 들어가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암송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고 소리내어 읽어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것을 여기 혼자 있는 시간에 확인해 보세요. 혼자서 예배 드릴 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읽어보고 암송해보고 확인해. 요게 된다면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 체질됩니다.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됩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 6절, 7절, 8절까지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바꾸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흐름, 어떤 흐름을 먼저 바꾸냐? 나에게 흐르는 영적 흐름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딴 생각 많이 하죠.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나고 이러던가요? 혼자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안 그러지.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늘 이러던가요? 냉장고에 뭐가 들었을까? 그 친구랑 놀기로 했는데 몇 시에 만나지? 핸드폰 가지고 이제 까톡하고 오늘 TV 프로그램 오늘 뭘까? 주로 혼자 있을 때 그러지 않나요, 우리? 조연사님도 그래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흐름을, 나의 영적 흐름 먼저 바꾸고 우리 가정의 영적 흐름, 학교의 영적 흐름, 내가 있는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번 주에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확인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축복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나의 영적 흐름, 나의 가정, 내가 속한 학교,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우리 번성교회 초등부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은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